따라하세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 눈 좀 맞추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부 다 거기 광고판만 보고 있어. 그거 안 나올 때는 층수만 보고 있어. 며칠간은. 왜? 쑥스러워서.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면서 옆에 앉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엄청 쫄려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Hi, Good morning 막 그래서, 나도 여행할 때는 몰라도 내가 먼저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이러고 다녀요. 이게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는 눈 뜬 사람은 그게 되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산 사람은 영 쑥스러운 거야. 뭐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면 마지못해 하는데 내가 먼저 하기 싫고, 이거부터 바꿔야 돼. 교회도 올 때 내가 여러분 지켜보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옆에 성도가 왔는데도 아는 체도 안 해. 아니, 한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지요. 어? 좀 넉살 좀 좋았으면 좋겠어.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좀 이래서. 아니, 그렇게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는데 좀 잘하면 안 돼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실없는 사람처럼 해봐요. 충청도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실없는 사람, 싱거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인간성이, 인간성, 인사성이 밝은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사성.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마을 지나가다가 어른들 계신데 안녕하세요 이랬다는 우리 어머니한테 요절났어요. 이놈의 새끼, 어떻게 예의 바르지 않게 어른들한테 자전거 멈추고 내려서서 그러고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과부가 자식들 잘못 키워서 잘못 가르쳐서 호로 자식이라 그렇다고 욕먹게 하느냐고. 막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 우리 엄마한테 교육은 확실히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주 엄마는 잘 만난 아들이야. 내가 우리 엄마도 나를 잘 만났어.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진 사람이야. 그래도 오남매 중에 딴 놈들은 아무도 안 모셔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내가 성질을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까지 모시려면 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섭섭한 푸시라고. 내가 무릎 꿇고 빈 사람이야. 이래봐도 이거 1부 2부 때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3부 때 이 잔소리를 하지? 얼마나 재밌어. 내가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가서 굿모닝, 굶었니? 먹고 있구나, 안 굶었구나. 네,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막다른 데가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에라, 어차피 잡혀먹힐 거 고양이 소리는 한번 내보자. 그래서 쥐가 막다른 데 가가지고 야옹 했더니 고양이가 어쭈, 이게 뭐 우리말을 하네? 그러고도 영리하다고 고양이가 돌아갔어요. 안 잡아먹고. 쥐가 이제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얘들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다른 데 가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을 때 내가 고양이 소리를 냈지 뭐냐, 야옹 했더니 안 잡아먹고 그냥 가더라. 우리가 세상 살려면 외국어 한 개씩은 해야 되겠더라. 내가 그런데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그냥 재밌다고 빵 터져가지고. 여러분, 쥐에게 고양이 소리는 외국어예요. 아직도 감이 안 와가지고 그 뭐예요? 하여튼 천안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자기는 정말 재미없대. 왜 그러냐니까 위트를 던져도 반응도 없고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러고 집에 가서 형광등 쳐다보고 하하하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멍청도라네. 감히 드저 멍청도는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참 내가 꼭 지적하려고, 인순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지난주에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잘못 알았나? 지난주에 오셨었나? 안 오셨지? 그래서 남인순 교감 선생님이 안 보여서 아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서 놀러 갔나? 몸이 아픈가? 왜 안 왔나? 아팠구나. 아이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반가워요. 저분이 이야 목사님 예리하다. 어떻게 내가 그거 빠진 것까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목회하지. 저는 목회하겠어요? 못하지. 그렇게 맹해가지고 멍청하면 눈도 멍청, 생각도 멍청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이런 상황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든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나폴레옹은 수필가로 실패했으며 세익스피어는 양모 사업가로 실패했고, 링컨은 상점 경영인으로 실패했으며, 그랜트는 제역업자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분야로 옮겨가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147, 805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여러 발명품을 만드는데 147번이나 실패했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해서 하늘에 띄우는데 805번이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실험을 한 거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연구를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못해, 끝난 거야,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이들은 실패를 오히려 실험하고 연구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실패하기 전까지는 나는 실패했다, 이제는 끝났다,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디슨은요, 전구 하나를 개발하는데 1200번을 실패했대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12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1200번을 실험하고 연구를 했다. 또 나는 12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1200번을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달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아마 몇 주 후에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아직 설교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거 미국에서 데이터 낸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서론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설교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아직 바빠서 설교는 준비 못했어요. 이건 벌써 수주 전에 된 설교인데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 오늘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무언가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를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냥 넘어지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7전팔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일으켜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넘어졌다고도 빨딱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 실패와 이런 것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고요, 진태양난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뺑 돌려 포위가 당해서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사방으로 꽉 막혔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을 맞이해 보셨나요? 이럴 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뺑 돌려서 포위당했을 때 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7절에 앞서서 4장 7절에 보면 다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으니,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분은 상황과 현실 앞에도 주저앉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흔들려는 생명 속에서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 구원이 필요했고 의지할 곳이 간절했는데 주위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아청꾼들이 막 뺑둘러서 진을 치고 압박을 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별로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달아보니까 먼지보다도 가볍대. 과장법이긴 하지만 인간들이 얼마나 요사를 잘 떨고 변덕을 잘 부리는지 저울에 달아보니까 먼지보다도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인생 의지할 바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요.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낙상을 해서 몸이 불편한데 지팡이를 잡고 요 건너 아파트에서 여기도 힘들어서 중간에 쉬고 계세요. 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중간중간에 의자를 만들어놔서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연세 들으신 은퇴한 장로님이 저 아파트 2단지에서 여기 오시는데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거기 쉬고 계신 거예요. 아유, 장로님 오시라고 애쓰셨네요. 내가 보고는 들었는데 몸이 어디 뭐 무슨 문제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낙상을 하셔서 그래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병에 지금 압박을 받고 항암을 하고 암병과 싸우면서 모자를 덮어 쓰고 그러고 그 힘든 몸을 끌고 오는 분들도 봤어요. 지금 질병 또는 물질의 압박 때문에 가난,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 사업이 엎치락뒤치락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 직장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자기 회사가 뭐 통합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떼야 되고 막 이런 작업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다 그런 얘기를 연말에 들었어요.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멘. 감사합니다. 요동침합시다. 우리 주님 반석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진이가 내가 어제 밤에 부탁했어요. 이 설교 원고를 묵상하다가 내가 불러볼까 하다가 여러분이 귀가 다칠까봐 아무래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진아 어딨니? 밖에 있대요. 내일 예배 중에 찬양 좀 불러줄 수 있겠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곡 준 거예요. 근데 기본이 되니까 하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뭐 계속 리허설 해야 되고 아주 바빠요. 이따 사부도 부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할까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를 기쁜 수렁에서 끌어올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라는, 쉽게 표현하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면서 거저 올려주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 상황,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구원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구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1절로 4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피곤하면 잠 안 자면 졸려요. 잠자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업듯이 너희를 인도해 주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여러분 신호애락이 교차했을 겁니다. 삶의 곤고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한숨과 원망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이 마중 나와 맞이해 주시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가 있는데 편편하고 좋을 때는 2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데는 1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렇죠. 내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수님 평탄하고 안전할 때는 나랑 같이 하더니 아니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야야, 그게 아니라 가시밭 돌짝 빠질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났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가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아멘. 찬송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영혼은 자신의 전 인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었고 광야 40년 지날 때 난감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이럴 때 그는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내 사업과 직업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뜻인데 역시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수동적으로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적극적으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잠잠히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사시는 하나님 앞에 토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토해야 되고 죄악도 토해야 되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거 토하는 거 있잖아요. 토하는 거. 옛날에 우리는 민간요법으로 먹고 체하면 급체하면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했어. 으악 해가지고 그러면 속에 있는 거 이거 나오면 속이 좀 시원해졌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거, 타락한 거, 악한 거, 낙심하는 거 이것들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게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지금 이런 처지예요. 하나님이 토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토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시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에요. 지금 닥쳐있는 현상을 보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한눈 팔고 엉뚱한 데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구원해주고 직장도 구원해주고 육체도 구원해주고 가정도 구원해주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시끄럽게 인간 소리 떠들지 말고 불신앙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